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가까이 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변의 환경이 주는 영향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처한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또 그곳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가지는 욕심 가운데 하나는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들 한 구석에 조금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한 구석 속에는 이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앞에 마당도 있고 텃밭도 기르고 이러한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우리가 주변의 환경들에 대한 기도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항상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좋은 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죠? 좋은 친구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이런 바람을 가장 대표적으로 알게 하는 이야기가 맹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맹자 어머니와 맹자가 처음 살았던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만한 벗이 없었던 맹자가 늘 보던 것을 따라 곡을 하면서 있었다고 합니다. 장사 지내는 놀이를 하며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맹자의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했는데 그곳이 바로 시장 옆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의 흉내를 내면서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이것도 아이와 살 곳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며 한 번 더 이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글방 근처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제사 때 쓰는 기구를 늘어놓고 절하는 법이며 나아가고 물러가는 법, 예법에 관한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자 어머니는 이곳이야말로 아들과 함께 살 곳이구나 하고 마침내 그곳에 머물러 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노력으로 맹자는 육아에 뛰어난 학자가 되었고 또 맹자의 어머니는 고금의 현모양처의 으뜸으로 꼽히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고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인가?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친한 친구가 누구이고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가장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것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고 또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고보서에도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서신을 보낼 때 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할 때 있었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야고보는 그 답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야고보서입니다. 이들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직면한 문제는 여러 각지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핍박으로 인한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 요소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부에 있던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내부에 생긴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입니까? 졸부들이 생겨나면서 신앙이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성도들 안에 차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공동체의 사랑이 점차 꺼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독설이 난무하고 교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니 교회 공동체가 그 모습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야고보는 교회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본래의 성숙한 모습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모습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속화된 모습들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우리들 안에도 있고 또 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경제적인 이유로 성도들 안에 차별이 생기고 그 안에 사랑이 꺼져가며 독설로 인해 교제의 상실이 일어나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쉽게 들어오지 못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처럼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의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 그 답을 야고보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 그것은 바로 정욕 때문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욕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읽은 4장 안에서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첫 번째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 채우기 위해 찾는 것이 바로 정욕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욕심, 내 마음에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찾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2절에서 우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또 하나, 구하지 않으니 얻지 못하는 것 말고도 너희들이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욕심을 내어서 구하는 것이고, 살인까지도 불사하면서 시기하여서 능히 찾지 못하는 것, 내가 살인까지 저지르고 악한 일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악한 일로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세상과 벗되는 것이 바로 정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이 정욕이 세상과 벗하고 있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원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 세상과 벗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함께 동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동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것, 이기는 편, 우리 편. 돈이면 다 됩니다. 뭐로 가도 권력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벗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 기준에 편승하여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벗되는 것이고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정욕의 또 다른 모습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내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정욕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야고보는 또 한 가지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한쪽으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에게 겹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갈까? 세상에 갈까?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세상의 것을 좋아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기도 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정욕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욕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욕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우리들에게 가장 가까이 우리 옆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이 정욕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동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사랑한다고 우리들의 삶에서 이야기하고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젊은이들이 멍 때린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문득 나에게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면은 어떤 일들은 오락이 생각난다고 하고 어떤 일들은 가스불 잠그지 않고 나온 것이 갑자기 생각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책을 읽다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른 생각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이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인터넷이 될 수 있고 어떤 일들은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은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은 음란한 것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일들에게는 주식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이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으로 하는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이 질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건 옆에 있으면 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이 세상과 계속해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과 계속 가까워져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이 아닌 다른 것에 가까워져야 한다면 무엇에 가까워져야 합니까?
이 시간 화면에 나오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며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야고보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 더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알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들은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우리들과 가까워져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힘쓰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하면 그것은 무슨 모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진화론이다, 아니 이 세상은 빅뱅 이론 때문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 창조되어서 이곳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십시오. 감사하는 일들을 해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이러한 감사가 있다면 세 번째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마땅히 영광 돌려야 할 분이,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어떠한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셀 안에서 셀 모임을 나누면서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어디 하나 빠지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고등학교 아이들, 고3이 되어서 주일에 예배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고3이니까 괜찮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고3이니까 괜찮아 하는 그 1년의 시간이 그 아이들이 평생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실패하는 모습을 가져오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책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책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책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들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해서 너무 가까이에만 두고 펴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책에 뽀얀 먼지가 있는데 이게 몇십 년 된 먼지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꽂혀만 있는 성경책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먼지를 털고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2018년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 표가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들 기억하십니까?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 시험 받고 전도 1명 이상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 일독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일독을 목표에 두고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되자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성경 일독하면 읽을 수 있을까? 늦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읽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성경을 열어서 읽어보십시오. 성경 통독하는 분들과 함께 화요일날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다 읽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시간만 투자하면 일독할 수 있습니다. 100시간만 투자하면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시간이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10시간씩 성경을 읽으면 열흘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힘들겠죠? 하루에 3시간씩 읽으면 한 달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힘들겠죠? 하루에 1시간씩 읽으면 남은 3개월 만에 일독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10월, 11월, 12월까지 우리 성경 읽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나는 읽는 게 정말 힘들다 하면은 주변 성경 통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가서 어떻게 성경 통독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럼 열심히 듣고 있다고 하실 겁니다. 100시간만 들으면 성경 통독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에 힘쓰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교회에 오는 것을 힘내십시오. 새벽의 자리에 지키기 힘드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 보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에 힘써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십시오. 또한 셀 모임에 힘을 내십시오. 몇 주 셀 모임이 쉬었더니 지난주 셀 모임을 쉬었더니 벌써 셀 모임이 시들해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셀 모임에 힘을 내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그 안에서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욕설이 난무하고 아픈 상처들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하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울며 기도하는 애통하는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셀 모임에 참여하시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자막에 나오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와 셀이 있어야 한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와 셀이 있어야 한다. 내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